네, 오늘은 욥기 20장 말씀입니다. 소발이라는 세 친구 중에 마지막 주자죠. 소발의 두 번째 발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대화의 전반부에는 그 사람들의 어떤 대화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고, 그 뒤에는 그들의 잠언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은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할 문제이고, 또 앞에 있는 이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 서로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일상적인 그 의사소통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훈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대답하는데 조급함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조급한 마음, 그러니까 막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 속에서부터 막 끓어오르는 그런 어떤 말. 그래서 우리도 보통 대화를 할 때 차분히 듣고 차분히 내 마음을 잘 정돈해서 말을 하면 좋은데, 이제 뭔가 이렇게 충동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조급해져서, 이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조급하다라고 했는데, 뭔가 말하지 않으면 내뱉는 듯한 그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봤을 때 대화하는 보통 우리 일반인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심각한 얘기를 했거나 좀 충동적인, 자극적인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도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죠. 사람이기 때문에 충동을 받게 되고, 그 충동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조급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조급한 마음, 또 충동된 마음이 왜 생기느냐? 상대방이 나를 자극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기 때문에 소발이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 늘 얘기를 드리지만은 우리들의 대화가 정말로 객관적이고 어떤 사적인 감정이 섞이지 않은 그런 대화가 있을 수 있을까? 거의 없죠. 왜냐하면 아무리 객관적인 얘기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돌려서 얘기를 해도 결국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다 반영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하기를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다 알고 보면 자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자꾸 이제 격앙되고, 또 더 충동되고, 더 조급해지고, 그러면서 더 말도 거칠어지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반복해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화라는 것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는 자기 주장을 많이 펼치게 되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상대방에게 때로는 이렇게 책망하듯 들리게 만들고, 또 누군가를 공격하듯 말하게 된다라는 것. 그러면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나를 책망하고 있구나, 나를 비난하고 있구나,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 나를 또 부끄럽게 자꾸 만드는구나,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꾸 반응을 하니까 이게 대화가 더 격앙되고 더 거칠어지고 자꾸만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말싸움을 해보셨다면 분명히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지혜로운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요즘 지혜로운 대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일단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자기 바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것 같은데요. 대부분 여러분 대화를 관찰해 보면 자기 얘기를 안 합니다. 상대방 얘기를 하지.
너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충동이 되는 거고 격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대화를 할 때 주어를 you에서 I로 바꿔야 된다. 너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자기 생각을 말해 적어도 자기 의사를 얘기를 해야지 자꾸 너라고 쓰게 되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또 책망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거나 이렇게 훈계하려는 그런 것이 돼버려서 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불쾌하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불쾌하게. 정말로 수준 높은 사람은 그런 말들을 불쾌하게 듣지 않고 잘 받아서 너가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받아들이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자기를 공격했다고 혹은 자기를 비난했다고 자기를 책망했다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지혜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근다고 해서 이제 또 I 메시지라고 그걸 얘기하는데 나를 주어로 해서 말을 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내 의사를 잘 알아주는 것은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더 오래 가지 않고 빨리빨리 끝납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반복하고 잔소리를 하게 되고 더 강도가 세지게 되는 거거든요. 알아들을 수 있다면 좋겠고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서 지혜롭게 말을 해서 잘 타협을 하고 화합을 하려는 자세가 태도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뜻만을 관철하려고 하면 끝까지 평행선이 돼서 좁혀지지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 조급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말하는 것이 책망하는 듯 말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상대방이 말했을 때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저 사람이 그 말이 나를 훈계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책망하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한다는 듯한 그런 말이 들렸을 때 그게 사람이 말하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고 내가 전에 말했듯이 그 번역을 해야 돼. 외국어처럼 생각하고 번역을 해서 그런 어떤 미사여구나 그런 말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 속에서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나한테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들어 버려야 그게 빨리 끝나는 거. 알아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자의 귀, 학자 같은 혀, 그걸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을 할 때도 성경에서는 덕을 세울 수 있게 해라. 덕. 나도 좋아야 되고 상대방도 좋아야 되는. 덕을 세운다는 말은 상대방도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나도 세우고 이렇게 함께 요즘 말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말은 야고보서 3장에서 말할 때 그 말은 지옥 불을 끄집어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옥. 그래서 말에 온전한 사람이 없고 말하고 잘 지키는 사람도 드물고 또 말을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책망하고 비난하고 공격적으로 말해서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분란은 결국 인생을 사르는 지옥불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그렇게 우리 말도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우리가 말에 지혜로운 사람, 말이 훈련된 사람, 말에 덕을 세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소발의 잠언은 이제 또 소발도 욥을 가르치는 거죠. 다 모든 친구들이 욥이라는 한 고난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영혼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자기들의 훈계를 계속 쏟아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잠언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 악인이 이긴다라는 자랑은 잠시뿐이다라는 교훈을 설파합니다. 악인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경건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데, 이 경건하지 못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좀 자제하는, 통제되는, 좀 자제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못해요, 그런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조절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된다. 그런 사람이 뭐 복되다.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사람이 아주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산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소발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잠언을 주는 거예요. 그거 오래 가지 못한다. 절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존귀함이 하늘에 닿을지라도 아주 노골적인 표현을 써요.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쌓아놓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할 짓 못할 짓 다 해가면서 부를 쌓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들의 그 부귀영화는 금세 똥이 돼버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격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잊혀지고 사라질 것이고 그들의 얻은 재물은 도로 다 다른 사람한테 주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가서 오히려 은혜를 구하는,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육신적으로도 쇠해서 결국 스올로 가게 될 것이다. 무덤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악인의 부귀영화는 금방 몰락한다, 이런 얘기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9절에도 이제 두 번째 연으로 또 말하고 있는 게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고 있을지라도 그 음식이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혀 밑에 감추어 놨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로 얼마나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고 악하게 말하고 이 입으로 얼마나 독을 쏟아내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 사람을 속여서 뭔가를 큰 어떤 재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음식처럼 우리가 뭔가를 얻어서 먹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돼서 그 독사의 독에 의해서 죽고 말 것이다. 그래서 수고하여 얻은 것 보지도 못할 것이고 삼키지도 못할 것이고 매매하여서 얻은 재물 절대 그거 즐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 악인의 부귀영화는 금세 몰락할 것이고 몰락하고 말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왜? 그 악인이 왜 악인이냐? 그들이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했고 또 남의 집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냥 연필 자로 훔치면 이런 도둑놈 그러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 있고 권력 있고 부한 사람들은 남의 집을 뺏어갑니다. 그런데도 도둑놈이라는 소리 안 듣습니다.
뭐 이렇게 단위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큰 도둑놈들이죠. 따지고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그거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잠시뿐이고 결국 다 그거 하나님이 흩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악인의 운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호로는 20절 이하, 마음의 평안도 얻지 못한다.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풍족한 죽에도 고통이 있을 것이고 재난을 주는 자가 끊이지 않게 나타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인데 이 칼을 피하면은 화살이 와서 꽂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이런 시적인 멋진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고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는 악인이 받을 분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악인의 운명, 특히 악인의 부귀영화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잠언이에요. 우리가 나쁜 방법으로나 또 악으로 부귀영화를 얻는 것, 그런 것은 좋지 못하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얻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줄 믿고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악인의 형통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항상 우리는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만큼 주어진 삶을 내게 주신 달란트만큼 내가 성실히 열심히 일해서 갑절로 남기고 살아가겠다. 이런 성실한 태도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유추해낸 기독교 정신이 뭐냐?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 이 인생도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줬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가지고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집도 모든 것도 재물도 하나님이 나한테 관리하라고 맡겨줬다. 그러면 나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그걸 맡아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인이 와서 너 관리 잘하고 있냐? 라고 따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함부로 흥청망청 쓸 수 없고 함부로 여길 수 없다.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이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상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요즘 어떤 사람이 우리 그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서 부를 이룬 사람들을 깨끗한 부자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깨끗한 부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모든 재물은 다 불의해요. 불의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런 어찌됐든 불의한 세상 자체가 불의한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불의한 재물을 우리가 얻고 그것들을 얻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선한 일들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얻는 재물 또 부귀영화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오히려 선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청지정신을 배운 기독교인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악으로 내가 막 악하게 굴어서 나쁜 어떤 속임과 온갖 술수를 통해서 부귀영화만 얻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니 걸러내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성실히 지혜롭게 남다르게 일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거든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여기고 일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서 쓸 줄 아는 그런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악인의 운명 결국 잠시 잠깐뿐이고 그들의 부귀영화는 잠시 잠깐뿐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몰락할 것이라는 고전적인 잠언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악인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생, 내 생명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물임을 알고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운용해서 갑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사는 인생 동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공급함을 받게 하시며 부족할 것 없이 풍족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